제20장.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시매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분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남은 한 주 동안도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20장인데요. 먼저 호세아 9장 9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자, 호세아서 9장에 보니까 기브아 사람들이 심히 부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악행이 아주 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먼저 호세아서를 보는가 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사기 19장에 나타난 기브아 불량배들의 죄가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후대에 쓰여진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질책하고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아주 큰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기브아에 사는 불량배들이 레위인의 첩을 밤새도록 강간해서 죽인 죄, 이것은 아주 심각하고 큰 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벌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사기 20장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레위인은 첩이 죽은 것을 알자 자기 나귀에 태워서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집에 돌아오자 자기 첩 시체를 조각냅니다. 칼로 조각을 내서
그것을 각 지파에 보냅니다. 그 기브와 불량배들의 악행을 적나라하게 밝히기 위해서 그렇게 한 줄은 알겠는데 정말 잔인한 방법을 쓴 것이죠. 아무리 죽은 사람이지만 시체를 자릅니다. 시체를 조각조각 낸 겁니다. 아주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주 큰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것을 받아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30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얼마나 큰 죄악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부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큰 악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두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모였는지 아십니까?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인 것이죠.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못 참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악행을 저지른 자들을 처치하겠다는 거예요. 자, 모이자 지파 대표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죽은 첩의 남편이 자초지정을 다 말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결의를 합니다. 기브아 사람들을 치기로 연합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먼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20장 2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자, 베냐민을 뺀 11지파 연합군들이 아주 지혜롭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무조건 그 죄를 저진 사람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사실 여부를 알아본 것입니다.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기브아 사람들이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면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라. 그러면 전쟁 안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만 넘겨주면 전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의 요청을 거부해버립니다. 무슨 뜻입니까? 전쟁하겠다는 것입니다.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아에 다 모입니다. 전쟁을 하려고요. 자, 베냐민 지파 숫자가 나오는데요. 26,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브아 사람들을 합치면 26,700명이었습니다. 자, 방금 전에 베냐민을 뺀 이스라엘의 연합군들 총 몇 명이라고 그랬죠? 40만 명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26,700명이고요. 상대가 안 되죠. 그런데 보세요. 전쟁이 시작이 되자 첫날에 베냐민 지파에게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공격을 당합니다. 22,000명이 죽어요. 그래서 둘째 날에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싸웁니다. 그 다음 날에는 18,000명이 죽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아니라 베냐민 지파를 뺀 11지파 연합군들이 그렇게 큰 피해를 본 것입니다. 이틀 동안에 패했는데요. 무려 4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죽어야 마땅한 일 아니겠어요? 그들이 패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그들은 죄를 졌으니까요. 그런데 합당한 일을 하는 이스라엘의 연합군들의 피해가 컸다는 것이죠. 숫자상으로 봐도 쉽게 이겨야 되는데 둘째 날까지 패배했다는 겁니다.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연합군들은 전쟁하기 전에 기도까지 했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졌습니다. 첫날 22,000명이 죽었을 때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울며 또 기도했습니다. 근데 또다시 18,000명이 죽은 것이죠.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연합군들이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다 모여서 울며 저녁까지 금식을 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베냐민을 공격하게 되었고 대승을 거두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해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도록 해주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낮추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기브아 사람들의 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보라는 의미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전체가 겸손해지고 낮아지라는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기브아 불량배들의 죄는 단지 그들의 죄뿐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속한 성읍의 죄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했던 그 성읍들이 속한 베냐민 지파의 죄만으로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처음에 패했을 때는 그들이 여호와께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패했을 때는 울며 저녁까지 금식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도 드렸습니다. 즉 두 번째 패했을 때 온전한 회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기브아 불량배들의 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를 깨닫게 해주고 죄를 자백하게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라라는 뜻이었다는 것이죠. 기브아 불량배들만이 죄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건의 전모를 알고는 아주 분노했습니다. 그놈들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죄악을 저지른 놈들은 절대 용서하면 안 돼, 처단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합당한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이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옳은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많은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큰 죄를 저지르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순종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할 일은요, 남의 잘못을 보면서 나의 잘못을 보는 것입니다. 남의 실수를 보면서 나의 실수를 보는 것이고요. 남의 죄를 보면서 나의 죄를 보는 겁니다. 남의 잘못을 볼 때 비판만 하지 말고 나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고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고 나도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있고 나도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남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때로는 남의 잘못도 지적해 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듣고 고치거든요. 그러나 나는 나의 잘못을 보면서 나를 고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남의 잘못 보면서 나를 고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내가 들보를 가지고 있는데 들보 같은 큰 죄를 가지고 있는데 남이 지은 조그만 티를 보고 욕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먼저 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결국 연합군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저질렀던 기브아 불량배들과 그들을 내주지 않고 그들을 감싸하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전쟁을 불사했던 베냐민 지파를 멸하게 해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나를 먼저 보기를 원하세요.
남 판단하기 전에 나를 먼저 판단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자기가 어떤 악한 행위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아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순수한 마음인지 몰라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연합군들이 어떻게 이길까요? 29절에서 마지막 48절까지 승리하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작전을 씁니다. 기브와 성읍 주위의 일부 군사들을 매복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사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이번에도 지는 척하고 패배한 척하고 도망칩니다. 유인해서 성읍에서 끌어내려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러자 베냐민 지파가 그들이 진짜로 도망가는 줄 알고 이번에도 우리가 이겼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들의 뒤를 쫓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자기들을 꿰어난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자 숨어있던 복병들이 기브와 성읍으로 다 들어가서 성읍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칼로 치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 연합군을 쫓아온 베냐민 사람들이 자기 성읍에서 연기가 하늘로 치솟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차, 우리가 속았구나. 그때 깨닫는 것이죠. 그 순간 연합군들이 돌아서서 쫓아온 베냐민 군대들을 공격했고 그날 베냐민 지파의 죽은 숫자가 2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와 기브안 주민의 숫자를 총 합하니까 26,700명이었잖아요. 그 중에 25,000명이 죽은 것입니다. 47절에 보니까 600명이 살아서 광야로 도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겨우 600명이었다는 것이죠. 연합군들이 기브아 성읍으로 돌아와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성읍과 가축과 남은 자들을 칼로 치고 성읍을 모두 불살라 버립니다.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자, 연합군들이 두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은 좋은 작전을 잘 썼기 때문이었습니다. 작전이 주요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작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본 적 없습니까? 성경 어디에 또 나온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어디서 읽으신 것 같죠? 네, 바로 여호수아가 두 번째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 썼던 작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합군들은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공격할 때 썼던 작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글에서 배운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전술을 썼겠죠. 그렇다면 그들은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서 지혜를 얻었다라고 보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회개한 사람들은 겸손하게 말씀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얻는 거예요. 자, 기브와 불량배들은 벌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죄를 지었으니까요. 강간죄,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잖아요. 그러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브와 불량배들이 잘못한 것을 시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감싸주었어요. 만약 베냐민 지파가 기브와 불량배들을 순순히 내어주었다면 아마 그렇게 큰 희생은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가 드러나면 죄를 고백하고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사회와 그 땅이 오염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치 암처럼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몸에 암세포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그 암세포를 잘라내야 됩니다. 도려내야 돼요. 그래야 더 이상 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를 무조건 덮어주고 해결하지 않으면 골마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암처럼 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죄가 나타나면 아파도 수술해야 됩니다.
그래야 고침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공동체가 썩지 않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거룩하게 구별되고 깨끗하고 순수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부 같은 공동체, 정결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 영적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숫자가 6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파의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를 덮어준 결과였습니다. 교회가 죄를 눈 감아주고 징계하지 않으면 결국엔 영적 불구가 되는 겁니다. 공동체를 감염시키는 죄를 그냥 놔두고 허락한다면 교회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이해관계로 모이는 사교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사랑이란 탈을 쓰고 모인 그런 사람들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죄 지은 사람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거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넘어가면 되지 뭐. 여러분, 그래서 교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이 없고 약하디 약한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지탄받는 교회, 사탄의 손아귀에 놀아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부와 불량배들과 베냐민 지파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죄를 도려내는 아픔이 있더라도 바른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정결한 교회, 깨끗한 교회, 거룩한 교회,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부와 불량배들과 또 베냐민 지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나 우리 개인은 정결한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없음을 배웠습니다. 그럼 능력 없는 약하디 약한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음을 또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를 회개하고 악을 도려내고 깨끗한 공동체, 정결한 공동체들 다 될 수 있도록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님들, 먼저 우리 자신이 회개하며 깨끗이 못한 것 있으면 자복하고 그것을 완전히 지우고 돌아서는, 주님과 그래 동행하는, 승리하는 성도님들, 또 그런 교회를 꿈꾸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 지탄받는 교회가 아니라 영적 권위가 회복되는 교회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는 그런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를 꿈꾸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먼저 회개하고 나와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그런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